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경고와 온유하고 참된 정으로 사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라. 네, 제목을 정말 잘 보이게 직관적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뭐냐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힘을 안 쓰면서 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미용실 가서 어떤 그 스태프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스태프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요즘에 아주 귀한 취미 활동이 하나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복권을 사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왜 취미 활동이에요? 했더니 자기는 이 복권을 살 때마다 큰 희망이 되고 큰 소망이 된대요. 복권을 긁을 때마다 얼마나 당첨이 될까? 언젠간 당첨이 되겠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냐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김포 땅까지 보러 갔다 왔어요. 제가 물어봤죠. 복권에 조금이라도 당첨되신 적이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한 번도 없대요. 네, 한 번도 없는데 땅까지 보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긁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렇게 긁게 하는 것도 시대적인 영인데 이 영이 나를 잠식하고 이 영이 사로잡히면 뭐든지 일이 꼬인다. 도박에 빠지게 된다. 이 도박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헤어나올 수가 없다. 본인만 문제가 아니라 이 다음 세대, 내 자녀들까지도 부모를 보고 그렇게 간다. 나는 욕할지라도, 나는 내 부모처럼 살지 말아야지 할지라도 나는 도박을 긁고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100원, 500원, 뭐 1000원, 5000원. 근데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앞으로? 그 다음 세대가 또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그분은 믿지도 않아요. 뭐라고 했겠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얘기했거든요. 다시는 안 할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생각까지 안 해봤다는 거죠. 나만 즐거우면 되지, 나만 기쁘면 되지, 돈 좀 타면은 나만 즐겁게 살면 되지만 생각했지 내 자녀도 나를 보고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100만 원이라도 걸리면 끊겠어요. 그거를 또 하죠. 한 번이라도 걸려라. 제가 좀 충격적인 거 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핸드폰에서 뭘 봤냐면 비트코인은 전 잘 몰라요. 근데 비트코인에 어떤 사람이 700만 원을 넣었어요. 어떤 여자가, 젊은 여자가. 그거를 실시간으로 비트코인이 얼마나 없어지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 자매가 700만 원에서 진짜 3초도 안 돼서 3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4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해대고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고 댓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참 불쌍하다. 난 하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분이 700만 원 이번에 했는데 이전에 1000만 원을 넣었대요. 그래서 300을 벌었다는 거예요. 700을 잃어버리고 300 번 거를 하고 또 700을 또는 거예요. 그러면 잃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근데 그 300번 기분으로 또 하는 거예요.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일하고 싶지 않아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유튜브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여러분, 여기 영상팀 가셔서 하루 체험해보세요. 편한지. 영상팀 너무 힘듭니다. 밤새고. 이거 영상 만드는데도 거의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어렵게 사는 것보다, 목적을 가지고 어렵게 사는 것보다 뭘 택하냐면 목적 없이 편하게 사는 삶을 택해요. 그게 요즘 시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 필요 없어요. 좋은 남자 만나서 인생 한 방이지 뭐. 결혼 잘하면 되지. 그리고 빨리 이혼하면 더 좋지. 남편이 빨리 죽으면 더 좋지. 여러분, 자매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형제들이 더 하더라고요. 네. 부르심을 귀찮아하고 사명을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온 청년한테
하나님 안에서 사역자가 되라라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전에 했더니 그 청년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거의 사형 선고를 받는 듯한 기분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명을 지어주면 부담스러워요. 사명을 지어주면 구속받는 것 같아서 싫어해요. 여러분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받는다고, 갇혀 있는다고, 귀찮아하고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시대는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죠. 그러면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태어나셨어요? 우리 사촌한테 물어봤대잖아요. 집효 목사님이. 너는 음식점 사장 하려고 태어났니? 그때 사촌이 말하잖아요. 사장 싫어. 사장 너무 싫어. 넌 전주에 살기 위해서 태어났니? 전주에 살고 싶지 않아. 음식점 사장 되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유튜브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내 집 마련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기분이 다운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청년들이 집 살려고 해요. 거기에 인생을 걸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도 안 쓰고. 그런 분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월급에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가지고 집을 산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요즘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냐? 내가 벌어서 모으는 돈보다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그럼 빌려서 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자율이 더 높아요. 지금. 집 살려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니죠. 좋은 자동차 타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 10년 되면 다 폐차장 가야 돼요. 사라질 것들이 나의 목적이면 끝은 죽음뿐이더라고요. 금요일 날에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찬양자매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상기된 얼굴로 깜짝 놀란 얼굴로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요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 제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바로 장례식장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 했더니 고등학교 친구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몇 살이죠 지금? 20. 네, 28. 그래서 이제 많은 적잖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뭐 직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삶을 살고 남자친구도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약간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주도를 여행 갔는데 남자친구랑 갔나요? 네, 남자친구 여행 갔는데 보험을 안 했대요. 운전자 보험을. 그리고 사고가 난 거예요. 70대 할머니를 친 거예요. 그 할머니가 전치 24주가 나왔대요. 그 정도면 정말 심하게 친 거죠. 이거는 보험도 안 돼 있고 차가 자기가 다 갚아줘야 되는 입장에서 형사처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리고 나서 부모님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을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리고 아예 작정을 했다는 거죠. 마음가짐에 난 죽겠다. 회사 동료가 출근 안 하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했고 알고 보니까 집에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왜 자살했을까요? 왜 자살했을까요? 감당이 안 되니까.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목적으로 삼았던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없어지거나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것만큼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비트코인 떨어지니까 그 자매 계속 하는 말이 죽고 싶어. 계속 죽고 싶다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주식은 어떨까요?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찾으셨어요.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신 줄 믿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글로벌 비전교회 부름을 입었다고,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많이 찾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깨달아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간 적이 없어요.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의 악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입니다. 조건이 나에게 없어요. 이유가 나에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너 40일 금식 기도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한테 100만 번 절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도 아니고. 근데 사단은 조건을 걸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 친척 형이 이제 미국에서 와가지고 분당집을, 제가 주제 안 맞는 분당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알아보러 다녔는데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맨 처음에 뭐 1억 얼마를 이야기하길래 전 전세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보증금이래요. 1억 얼마에 얼마.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해도 조건이 있어야 들어가요. 내가 그 조건이 안 되면 못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을 때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조건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 분명한 건 조건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요. 이게 헷갈리니까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나를 구원하셨지. 아니요. 조건이 있어야 원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들어가든 취직을 하든 학교를 들어가든. 근데 조건 없이 입학시켜줬어요. 조건 없이 받아줬어요. 조건 없이 구원해줬어요.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살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기도 합니다. 멸망이 아니라 이거는 삶이죠. 생명이죠.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비전을 갖고 계시고 열방을 향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글로벌 비전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글로벌 비전 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어요. 왜 교회 다니는지 하나님 뜻이 없어요. 저희 이모랑 집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저희 이모가 이제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의 고충을 이제 제가 이제 사역자로서 옆에서 듣는 거예요. 듣는데 엄청 전화에 시달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힘든가. 그래 가만히 듣다가 장로님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라고 제가 말을 했죠. 장로님이시니까. 그랬더니 이모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다 없어지는 거 아시죠? 요즘에 교회마다 금요 예배도 없어져요. 자기네 교회가 끝까지 수요 예배를 유지했다가 수요 저녁 예배를 없앴대요. 그래도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없애면 안 된다. 예배가 줄어드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수요 저녁 예배를 수요 오전 예배로 바뀌었대요.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이 한 30-40분 오신대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려워요? 물어보니까 예배를 드리냐 마냐 이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을지 이거 갖고 고민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싸우겠어요? 예배 이후에 밥을 먹냐 안 먹냐? 밥을 먹냐 안 먹냐? 여러분 그 오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장로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같이 연합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아니면은 각자 집에 있을 시간이지만 어쨌든 교회로 모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자는 거야.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고 비전을 하고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다는 거죠. 직분자분들이 권사님, 집사님, 다른 장로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누가 밥해? 누가 밥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 이모는 요리를 못합니다. 네, 그게 뭐 이렇게 내려오는 재능인가 봐요. 하나님 주신 재능. 네, 요리를 못해요. 그 대신 이모는 헌신을 잘합니다. 이미 김치찌개 메뉴부터 이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돼지고기만 10만 원 넘게 사놨대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이려고. 근데 끓이질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끓일 수 있지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반발이 엄청 심했대요. 밥을 하냐 말하냐. 아무도 헌신할 생각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랬죠. 그럼 젊은이들은 뭐하냐. 근데 한숨을 푹푹 쉽니다.
젊은이들은 부탁도 못한다. 왜 그러냐면 일을 안 한대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직장 들어갈 생각이 없대요. 다 아르바이트나 아르바이트 하면서 좀 쉬고 여행 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쉬고 여행 가고, 그런 친구들이 나오겠냐 이거죠. 수요예배 오전에. 그러니까 사명을 붙들고 교회 중심으로 살기보다 자기 여가 시간이 더 중요해요.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자기 여가 시간, 자기가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뭐냐면 선교 갈 때, 선교를 간다. 이번에도 미얀마 선교 간다는데 그것 때문에 또 머리로 막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선교 갈 때 뭐가 힘드냐 했더니 청년들이 회비를 안 내. 그래서 제가 왜요? 이렇게 물어봤죠. 왜겠어? 돈이 없으니까. 그래요? 아르바이트 한다면서요. 자기를 위해서 하지. 그러면 그 청년들이 안 가면 누가 갑니까, 선교를? 거긴 대부분 제 나이대가, 저희 이모가 거의 69세세요. 이번에 가신대요, 미얀마를. 다들 말리거든요. 가다 큰일 난다. 네. 근데 이모도 뭐라 하냐면 참 정말 많이 힘들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청년들이 뭐라 제시를 했냐면 청년들이 말하는 거야. 교회가 빌려줘라. 완전 갑이죠. 교회가 빌려줘라. 그럼 내가 가서 헌신할게.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가 빌려줘라. 그래서 이때까지 빌려줘 왔대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돈을 벌지 않고 자기를 위해 쓰면 돈을 언제 갚습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보증서를 씁니까? 인도 선교랑 거기 어디죠? 미얀마 선교로 가는데 이 미얀마 선교에서 돈을 빌리면 이제 내년에 인도 선교 갈 때쯤 바로 한 일주일 남겨놓고 갚는데요. 그리고 인도 선교 갈 때 또 빌린대요. 그리고 미얀마 선교 갈 때 하루 이틀 남기고 또 갚는데요. 그리고 또 빌린대요. 이게 무슨, 그러다가 끊기면 갈 생각이 없는 거죠.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없는 거죠. 왜 가요 거기를? 불쌍해서 갑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사명도 없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분명히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죠. 근데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건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거에 내가 만약 무관심하다,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게 착각하는 거죠. 나는 교회를 편하게 다녀. 나는 교회 이 정도면 됐지.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됐지. 나가주면 됐지. 나가주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렵고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이걸 그대로 다음 세대가 보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래요? 내가 나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KP 올 때 제가 이야기도 들었어요. 20만 원 받고 왔다고. 여러분, 제가 좀 흥미로운 자료를 봤는데 그게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뭘 조사했냐면 이걸 조사한 거예요. 직업별로, 그러니까 위험한 직업별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보험을 가입하는 거에 조금 이제 제한을 주는 거죠. 제한을 주는 거죠. 왜냐면 위험한 일이니까, 목숨과 연관이 된 일이니까. 등급별로 나눴는데 2등급이 제일 1등급이 제일 높겠죠. 2등급이 뭘까요? 직업 중에 위험한 직업 뭘까요? 소방관은 끼어있지 않습니다. 운전. 네? 운전. 운전이요? 어떤 운전이요? 뭐 트럭이면 네, 그거 아니에요. 네. 유리 청소하시는 분. 네,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유리 청소하시는 분 여러 개가 있는데 2등급이 뭐냐면 특전사, 네, 경찰 특공대, 총 맞을 수 있는 사람, 그게 2등급이에요. 그리고 용접공, 네, 위험한 곳 들어가서 용접하시는 분, 그리고 격투기 선수, 자기 몸을 내던지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건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같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구급차 운전사, 진짜 위험해요. 구급차 운전사 잡고 손을 못 놓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빠르게 달려가고 역주행 달릴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1등급은 얼마나 위험할까? 이게 2등급이면 1등급 뭐가 생각납니까? 파일럿? 파일럿은 위험하지 않아요?
그죠? 군대 아주 안전하니까 꼭 가세요. 네. 1등은 뭐냐면 스턴트맨. 네, 막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몸에 불 붙이고 그만큼 위험한 게 뭐냐면 종군 기자. 전쟁이 터지면 전쟁 한복판에 들어가서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가서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네, 종군 기자. 이번에도 이스라엘 거기 안에서 종군 기자들 많이 죽었어요. 폭탄이 이제 오발로 이렇게 잘못 떨어져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헬기 조종사. 네, 고급 인력이긴 한데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헬기 조종사도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현주자매가 말했듯이 외벽 청소원. 네, 외벽 청소 줄 하나에 그걸 걸고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 다 색칠하는 거 보고. 네, 정말 전문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1등급입니다. 그게 뭐냐면 해녀. 해녀는 보험 가입을 안 시켜준대요. 위험하다고. 네, 숨을 참고 몇 분 동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봤는데 좀 이해되지 않은 직업군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1등급 안에. 뭘까요? 백수. 맞아요. 몰랐죠? 19세부터 60세 안에 무직자. 절대 보험 가입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뭔가 짠한데? 네. 자신들이 이거는 직접 이 보험협회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만든 거예요. 자신들이 직접 보험료를 산출해가지고 직업별로 사망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골라낸 거예요. 비율을 따진 거예요. 사망 위험이 높은 비율을 따진 거예요. 그 안에 스턴트맨, 뭐 외벽 청소원, 종군 기자만큼이나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 백수. 일하지 않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너무나 위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에베소서 4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도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이방인이에요. 다 교회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전에 어디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늘 교회 밖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늘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에베소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봤냐면 할례를 받은 자들이 무할례자들이라 보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구원받을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였어요. 근데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 글로벌 비전교회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전에 안 된다고, 우리는 무시받고, 우리는 멸시받고,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항상 배척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무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구원해 주시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글로벌 비전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신 목적이 있대요. 그 목적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은 교회 안의 영적 백수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병들어요. 연약해져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님처럼 방관하는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림자처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전에 자격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주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글로벌 비전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고 너네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너네는 부름을 받은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행해라.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교회, 글로벌 비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나라 안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고민하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부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부서 감사 예배죠. 근데 정말 놀랍게 아무도 부서를 모르세요. 네. 미리 알려드릴까 했는데 마음에 또 동요가 있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런 흔들림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기도해봤더니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불러주신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자리에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 부서에 들어가서 내가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삶을 드리고 또 결단하며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도전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겸손과 연연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영원하고. 아멘. 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으면 걸어왔죠. 내 스스로 왔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글로벌 비전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인정이 된다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조건 없이 구원하시고 조건 없이 불러주셨다라는 게 내 마음 가운데 인정이 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느냐? 인정이 안 돼. 내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겸손이 안 돼요. 겸손이.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러준 것도 감사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옆분들 보세요. 옆분들 바라보십시오. 왼쪽이도 오른쪽이도 바라보세요. 나보다 낫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눈으로는 상당히 겸손의 눈빛을 보내고 있지만 내 마음은 그래도 조금 내가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더 말씀을 좀 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내가 조금 기도를 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교제가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 연약한 지체 안에 로마서 말씀처럼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3장 2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뭐라고 하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은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낮아질 수 없어요. 옆으로 보세요. 낮아질 수 있는지. 근데 낮아지는 건 아니지만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필요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지만 상대방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예요.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떠올랐습니다. 저 때 뭐 그 선생님이 저희한테 희망을 준다고, 소망을 준다고. 제가 고3 때, 야, 너희들이 생각할 때 미달될 것 같은 학교에 넣어라. 그러니까 서울대라도 미달될 것 같은 과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들어갈 수도 있어. 아, 진짜 서울대를 목적으로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지원을 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달된 과에. 원래는 대기번호였는데 그 사람이 앞에 있는 한 대기번호 2번인가 3번이었는데 앞 사람들이 다 취소를 해서 전화 왔다라는 거죠. 입학할 겁니까? 근데 이 사람은 수도권에도 못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냥 농담 삼아서 넣었는데 된 거예요. 왜? 미달이니까. 그쪽 쪽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미달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들어갈 거예요? 아니, 들어갈 거잖아요.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학기 만에 자퇴했대요. 한 학기 만에. 왜? 하는 말을 못 따라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턱 맡기는 거죠.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근데 갑자기 그날 수업을 영어로 해요. 그래서 그래도 영어는 우리가 성교도 갔다 왔고 좀 괜찮은데 그래도 따라가려고 해요. 그 다음 수업은 아랍어로 해요. 태국어로 해요.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 무시할 수 있어요? 서울대생들 바라보면서 쟤는 저게 부족하네, 쟤는 이게 부족하네,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무시받을 걸 걱정해야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무시합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립니까? 누굴 무시해요? 난 낙하산이라는 거야, 낙하산. 주님의 은혜로 낙하산이에요. 낙하산인 내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요?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그럼 서울대생으로 살려고 부단히도 기도하고 노력하고 주님 의지해야죠. 근데 나는 살 생각 없고 나는 손님처럼 살면서 상대방은 못마땅하고 이게 그대로 이 영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교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에베소서거든요. 교회를 오늘 강조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여러분 자격이 없는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버거워요. 말씀대로 살기 버겁고 못 살아요. 못 사는 게 맞고. 근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나아요. 진짜 내가 나를 알면 내가 자격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죄악 덩어리구나. 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악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구나. 내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 어렵지만 부담스럽지만 버겁지만 자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남아있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옆 사람이 보입니까? 넌 이거 해야 돼. 넌 저거 해야 돼. 넌 뭐가 문제야? 왜 말을 그렇게 해? 겸손은 여러분 그냥 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겸손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낮은 척하고 내가 말투를 바꾸고 뭐 성격 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본에 가니까 그렇게 따지면 일본 사람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걸어 다니는 것부터 겸손해요. 제가 일본 가서 좀 충격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거 한국에서도 하면 사람들이 엄청 웃는데 진표 목사님이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나갈 때 이게 만원 버스나 만원 지하철 안에 사람이 꽉 차 있잖아요. 지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지나갑니까? 어떻게 지나가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말하잖아요. 어떻게 행동해요? 어깨부터 넣습니까 이렇게?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요? 이렇게 손으로. 네, 일본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탁 해요. 그리고 허리를 숙여요. 그리고 무릎을 구부립니다.
흔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앞에 가지도 않고 이 정도 멀리 떨어져서 조용하게 말해요. 토리마스. 지나갑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 안 비키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 자리 있다고 비켜줄 때까지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비켜줘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안 비켜주지. 네. 그러니까 어깨를 올리고 어떻게 흉내냈어요. 어깨를 올리고 겸손해 보니까 얼굴은 내려야 되고, 근데 이제 겸손이 아니까 눈가를 올리고 목소리는 되게 이렇게 겸손하게 내리 까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뒤꿈치 이렇게 올리고 앞꿈치로 잡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하고. 이런다고 겸손해지지 않아요. 이런다고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참된 겸손이 뭐냐면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뒤에 나오는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그럼 나를 부르신 일을 향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죠. 오래 참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입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하는 것마다 버거운 것들이에요. 그렇죠? 오래 못 참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느낄 때는 인규 형제 같은데. 네, 인규 형제 오래 참지만 나중에는 못 버텨요. 오래 참는 사람 없어요. 욱하면 욕해요. 화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으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래요. 와, 이 사랑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입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 안 하지 않죠. 여러분 다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시고 부모를 사랑하시고 친구를 사랑하시고 사촌을 사랑하시고. 초등반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의 언어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분명히 엄청 어려운 과제예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리가 이제 각자 지체 안에서 부서 안에서 영혼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바울의 고백처럼 겸손이 안 되고 온유가 안 되고 오래 참음이 안 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는 척을 한다는 거죠. 내가 용서하는 척, 사랑하는 척.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라고 해서 사랑하는 척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못하는 나를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고함질이라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고 주님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우리가 깨달은 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부르심 받은 일에 네가 합당하게 행하라. 바울도 알아요. 네 못할걸? 에베소 너희도 못할걸? 어려울걸? 아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없는 일을 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할 수 없는 우리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두셨거든요. 그게 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 말하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할 수 있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여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대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럼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열매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난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명령은 내려왔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난 살 수가 없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구해라. 성령의 열매를 구해라. 구원받았으면 졸업한 겁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이제 다 내려놓으면 됩니까? 우리 이모교회가 딱 그래요. 구원받았으면 뭘 해야 돼요? 성장해야죠. 서울대 합격됐으면 뭐 해야 돼요? 은혜로? 서울대생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죠. 성장을 해야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래요? 성령님께 구하는 거래요. 성령의 열매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래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이게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성장하는 방법. 하나님, 내 성질머리가 못돼 먹어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온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오래 참는 거 절대 못하고 사랑은 내가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 절대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중요해요. 내가 겸손할 수 없고 내가 온유할 수 없고 내가 오래 참음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좀 오래 참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오래 참음이 예전에 주연자매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제가 정말 잘 참는 사람이에요. 인규 형제가 근데 저보다 더 업그레이드더라고요. 네. 정말 잘 참는 사람이었는데 뭘 해도 사랑으로, 뭘 해도 인내하면서 사랑을 했는데 이 사춘기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춘기를 이길 수가. 뭐만 해도 정산이 미워요. 정산이 싫어요. 정산이 못됐어요. 정산이 나빠요. 미워요만 하루에 몇 번을 들었는지 나중에 제가 가서 말했어요. 나 상처받아. 맨 처음에 안 받는 척 했거든. 참는 거죠. 안 받는 척 했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참았는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 가서 말했어요. 야, 나도 똑같아. 나도 기분 나빠. 나도 힘들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어떨 때 제가 못 참았었냐면 한번 지금은 이제 변화가 돼가고 안 그렇지만 본인의 기분을 이제 주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축구공을 앞에 있는 축구공을 찾는데 그 축구공이 제 엉덩이를 맞은 거예요. 바로 앞에서 찼어요. 바로 앞에서 저한테. 그러니까 본인도 깜짝 놀란 거죠. 맞출 줄 몰랐는데. 그로 인해서 나의 이 오래 참음에 금이 갔습니다. 네. 절대 안 되는 거 절대. 안 돼요. 참아 볼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참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참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면 학교 가야 돼요. 학교 가야 돼요. 성장하면 학교 가야 돼요. 학교 가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가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죠? 어린이집 갔다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야죠. 초등학교 가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죠. 나는 초등학교 6년이나 나왔어. 이거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초등학교 나오면 근데 6년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그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네. 네. 초등학교 6년 나오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중학교 가야 돼. 중학교 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고등학교. 그 다음은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자식한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로 만족한다면 하나님, 우리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이제 할 게 없어요? 아니에요. 할 게 더 많아요. 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격이 없고 조건도 안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주님의 원하시는 분량대로, 주님의 기쁨대로 올바른 성장을 해야죠. 올바른 성장을 해야죠.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성장해야 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성장해야죠. 우리가 이제 각 부서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되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2024년에 새로운 부서가 새롭게 들어가서 시작될 때 얼마나 그 안에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2024, 2023, 2022. 네, 2022년 카페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울고 난리 나고 그만두네 한 해 난리 나고 2023년 영상팀 장난 아니었죠. 그 안에서 나를 존중하지 않네 뭐하네 엄청났습니다. 2024년 어딜까요?
네, 근데 그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고 더 성숙하고 성장해 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구하시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에베소 4장 이게 마무리입니다. 4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평안을 내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라. 아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봤거든요.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지금 대학 총무가 없어졌지만 예전에 대학 총무를 맡을 때 몇 번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만약에 교회 안 나오고 사회에서 만났으면 서로 따시킬 애들이다. 절대 친구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성격과 성향과 나이대별로 모아놨어요. 만나고 앉아놓으면 서로 째려보고 먹는 것도 뭐 누가 먹네, 뭘 먹네, 뭐 다 싸우고 그러니까 싸울 게 많아요. 싸울 게 많아요. 여기 초등부도 마찬가지죠. 네, 초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없어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은 우리 이상입니다. 우리 역할 이상이에요. 생각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받은 상처가 달라요. 또 깊이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부르신 이 교회 안에 모인 거예요. 주님으로 모인 거예요. 성령으로 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대요. 성령께서 하신대요. 하나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대요. 아멘. 여러분 각자 부서 가가지고 저 사람이 좀 못마땅하고 저 사람이 힘들어도 하나 되는 것 갖고 기도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하실 때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다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의 주름으로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래요. 힘써 지켜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켜라는 말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이미 주셨대요.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대요. 그것들을 지키래요. 잃어버리지 말고. 주신 은혜가 큽니다. KP 때도 주신 은혜가 커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미 주신 거, 이미 가진 것을 지켜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각자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이미 주신 것, 이미 가진 것, 이미 받은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지키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2024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물론 아직도 내 연약한 지체 안에는 악이 가득해요. 언제 내가 폭발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성질머리로, 내 성격으로, 내 과거의 잘못된 습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드러나는 모든 거 내가 척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 고백, 회개하오니 이제는 과거의 습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나의 습관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글로벌 비전 교회로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쓰실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던 자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이제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래요. 성령의 열매를 구하시래요. 그 성령의 열매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때 힘써 지키는 은혜가 우리 글로비전 교회 2024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선포합시다. 성령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합시다. 성령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합시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